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6절입니다.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참 긍정적인 힘, 긍정적인 사람이 중요하고요. 예수를 믿지 않을 때도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참 긍정의 힘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긍정적인 그러한 특히 이제 청소년기 때, 중학교 때하고 고등학교 때 읽은 책들 중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고 했던 그런 책들을 읽었는데 나는 로버트 슐러라는 분이 썼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닐 때니까 굉장히 그런 긍정의 힘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신앙생활 하고 나서 나중에 알았어요. 그분이 얼마나 그 위대한 그러한 부흥적인 세계의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인지, 그분이 목사님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죠. 어찌되었든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만났을 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참 믿음이 좋은 거를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아예 없거나 아예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공격하다든가 아니면 약점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봤을 때 정말 긍정적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배워요. 하다못해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풍족한 거죠, 되게. 믿음의 양식이. 예,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양식이 참 풍족해야 됩니다. 마음이 넓어야 돼요. 가만히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 보면, 나는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또, 믿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 보면서, 난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예, 모든 걸 보고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보면은 동물의 세계든 뭐든 간에 나약한 것이 있잖아요. 그죠? 먹이 사슬에서. 약한 그런 동물도 보면 약한데도 되게 지혜가 있어요. 먹히긴 먹혀도. 예, 그런 지혜가 있는 것들. 거기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도 있고, 예, 참,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특히 거기 양양 그쪽에 다 가게 되면 항상 그 물고기들이 이렇게 연어 아시죠? 연어. 연어가 막 폭포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대단한 힘이죠. 근데 걔네들이 꼭 찾아와요, 양양으로. 근데 걔네들이 어디서 오신지 아시죠? 저기 북극지방 끝에, 거기 그러니까 알래스카 쪽, 막 그쪽이잖아요. 그죠? 그쪽에서 놀다가 이제 산란 때만 되면 고향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코끼리도 죽을 때 무덤을 한다고, 걔네들 꼭 산란을 할 때 어디서 와서 해요? 자기 고향에 와서 산란을 하잖아요. 예. 그럼 다들 와요. 그 양양 그쪽으로 이렇게 와갖고 거 산란을 해요. 그럼 거기 다시 이렇게 태어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태어난 것들이 다시 그럼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 먼 데를. 근데 걔네들이 이따 또 산란할 때 되면 또 와요. 왜냐면 고향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서, 이게 참, 우리가 참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참 하다못해 그러니까 어떤 물고기를 보더라도 우리가 참 배울 것들이 많이 이렇게 있다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죠. 참 저 연어는 미련하다. 그럼 뭐 거기서 뭐까지 먼데 오냐. 그냥 거기서 이렇게 그냥 하지.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희한하게 그것들이 고향을 찾아서 온다는 거죠. 대단한 능력이죠. 이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참 우리 참 대단하구나. 이게 사람은 또 어쩌면 또 물고기만도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럼 사람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아니 물고기도 자기가 태어난 곳을 가는데 안 그래?
사람은 하나님께로 보았는데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지막 순간이라도 하나님께로 안 가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생각해. 이게 긍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모든 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래서 긍정적인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벨처럼 믿음 좋은 사람, 아브라함처럼 믿음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노아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두발가인 같은 사람도 있고, 그죠? 노아 시대 때 있었던 사람 뭐 많잖아요. 다윗 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반대로 사울왕 같은 사람도 있고, 악한 왕도 있고, 오늘도 여기 본문에도 보면 있잖아요. 다윗 왕, 이쪽이 왼쪽에는 또 남쪽에는 다윗 왕이 있고, 오른쪽에 또 북쪽에는 누구가 있어요? 여로보암 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성경에는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왜 나와 있을까? 이걸 보고 우리는 정말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무엇이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므리 왕에 대한 얘기를 또 우리가 살펴보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보면서 오므리 왕을 보게 되면 여기서 부정적인 게 나와 있잖아요. 부정의 반대는 긍정이잖아요. 이걸 보면서도 우리는 또 많은 것을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기록한 거잖아요. 거기 26절에 보면 특별히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자, 항상 질문해요. 어쩌면 이 본문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질문하냐면 너는 무엇으로 사느냐? 무엇으로 사느냐? 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받을 수가 있죠.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들은 참 여기에 대해서 무엇으로 사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무엇으로 사느냐는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무엇을 사냐는 건 뭐냐면 무엇에 의해서 사느냐, 또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진노했다고 나왔어요. 왜 하나님은 진노하셨느냐? 거기 2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단 말씀이 나오잖아요. 왜? 그러면 보게 되면 왜 그러면 이 오므리 왕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느냐? 자, 무엇으로 살았다 그랬어요? 거기 26절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보니까 그들의 무엇으로? 헛된 것들로 이것이 나옵니다. 헛된 것. 헛된 것들로 살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말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어있는 거. 빈수레가 요란하다잖아요. 그죠? 수레 안에는 믿음이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수레 안에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수레 안에 믿음이 꽉 차면 소리가 안 나잖아요. 잘, 그죠? 근데 수레 안에 텅 비어 있으니까 소리만 요란해. 소리가 요란한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수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 생활하면서 요란한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에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어 있는 신앙. 뭔가 이렇게 보면 탁 치거나 건들거나 이렇게 보면 그 안에 뭐가 나오냐, 그죠? 그 사람이 말할 때 뭐가 나오냐?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딱 나오는 말이 뭐냐 이거죠. 믿음이 꽉 찬 사람은 어떤 경우가 딱 닥쳤을 때 믿음이 먼저 나오잖아요. 믿음의 말이 나오고 믿음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비어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말이 안 나오고 엉뚱한 말이 나와요. 그게 참 놀라운 거죠. 제가 오늘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있는 곳에서 동네 사람들이 차 때문에 되게 자기를 무시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누군가 얘기해서 기억나게 하는데 옛날에 제가 갖고 있던 차를 생각났어요. 무슨 차지 이게? 무슨 색깔이지? 초록색이죠, 초록색. 초록색. 초록색 차 그때 타고 있을 때 지금 얘기지만 새들이 왜 내 차만 쫓아다니는지 꼭 볼일 볼 때 아주 그냥 일주일에 되면 몇 번씩 그냥 내가 청소하느라고 아주 애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생각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자, 어찌되었든 그러면서 참 제가 얘기하냐면 지금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감사하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내 차는 왜 새 차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생각이 나오는 거고, 믿음의 생각을 하는 거고, 믿음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우리가 찬양을 아까 불렀는데도 여러분들은 찬양 볼 때 어떤 것이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생각이. 아까 이게 찬양에서 여러 가지 은혜가 있었지만 특별히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뭐 얘기했냐면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을 뭐라 그러죠? 예, 모든 사람들을 부유케, 나를 부유케 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부유케 한다. 아, 그 부분이 굉장히 와닿는 거예요. 그거는 제 안에 있는 믿음 속에서 그 생각,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모든 가사가 구구절절하고 멋진 그런 믿음의 찬양인데, 여러분들 여러분대로 와닿은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의 생각에서 그런 은혜를 받는 거지. 찬양을 통해서. 설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많은 설교 속에서도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때리는 게 있잖아요. 어떤 감동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의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감동을 받는 거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 감동 받겠어요? 다들 돌로 쳐서 어떻게 해요? 스데반도 돌로 쳐 죽이죠. 예수님도 돌로 들어가고 예수님 죽이려고 했잖아요. 나사로 살리러 갈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이. 또 가려고 하십니까? 도마가 그래 우리 가서 죽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정말 마르다 마리아에게 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나사로 살린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이게 그리고 또 예수님도 그렇게 가요. 그 어려운 속에서도.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면서도 사랑으로 오시잖아요. 그 안에 성령 충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가겠어요? 자,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풍랑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일어나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깨워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말은 뭐예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준다는 그 믿음의 생각이 있는 거죠. 우리의 생명의 그 뭐죠? 이게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보면 우리가 했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예, 어제 그 9시가 넘었는데 9시 반인가 됐는데 갑자기 어느 지인한테 전화 왔어요. 그 전화 오면서 뭐라냐면 그런 거예요. 아, 나는 외로워서 전화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외롭다. 외로워서 전화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라 할 말 있어야지. 그 시간에. 저도 외롭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주무세요.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외로워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외롭지만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우리는 뭐예요? 행복한 거잖아요. 아니면 외로워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정말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외로움이 왔을 때 자살하는 사람은 그게 믿음으로 나오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가룟유다가 죽을 죄를 졌어요. 그죠? 예수님이 죽을 죄를 졌잖아요. 예수님 팔았으니까 죽을 죄 진 거 아니에요. 그 순간 그때 가룟유다는 뭘 결정했어요? 자살을 선택해서 자살하잖아요. 그게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말없이 예수님께 다가갔고 말없이 예수님께 그죠? 예수님이 기다렸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잖아요. 회심하는 마음으로 그죠? 그때 말 안 나왔지만 얼마나 그가 울고 그렇게 그가 마음이 이렇게 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도 아무 말도 못하다가 만나가서도 어때요? 차마 자기가 저주했던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고향으로 가서 물고기나 잡고 있지만 그게 얼마나 참 기가 막혀요. 밤새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르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그물 던지란 말을 듣고 물속에 뛰어들어가고 베드로가 가잖아요. 막상 너무 좋아서 갔는데 한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잠잠하게. 서먹서먹해지잖아요. 예, 정적이 흘러요. 예. 그러니까 그때 벌써 이미 베드로는 가룟유다처럼 이게 뭐예요?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께로 다가가잖아요. 이게 그 행동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 얼마나 많이 잡혀요.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뭐죠? 우리가 보면은 사도 요한 얼마나 영성이 있어요.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맞거든요. 베드로가 거기서 뛰어드는 거 물속으로. 그래서 이렇게 헤엄쳐 가는 거예요. 이 행동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가는 게. 이게 바로 믿음, 이게 믿음 안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중요한 거는 믿음으로 나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헛된 것의 반대는 참된 것이죠. 그잖아요. 예. 이렇게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그럼 이와 같은 믿음, 참된 것과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 그냥 생기진 않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 말씀이 포도나무와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서 정말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는 나무가 아니라 가지죠. 예수님 포도나무잖아, 그죠? 그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가지가 싱싱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가지가 극상품이라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 맺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뭐 해서, 내가 열매를 이만큼 맺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오산입니다. 나는 주님께 이만큼 했는데 그래서 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뭘 해서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만 같은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내가 좋은 가지에서 열매 맺었으면 내가 맺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맺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이만큼 했는데 이거 내가 열매 맺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믿음의 생각이 아니에요. 헛된 것이요. 되게 중요한 거죠. 내가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주님을 위해서 물질적인 거나 헌신과 충성이나 또 이게 그런 모든 내가 힘쓰고 애썼던 이런 믿음의 모든 나의 행동들과 내가 정말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했던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이게 열매예요. 그 열매를 누가 맺은 거냐고. 내가 가지가 좋아서? 즉 내가 노력해서? 그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믿음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는 그거예요. 뭐라 얘기하고 있어요? 너가 맺은 게 아니야. 네가 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나무가 너에게 열매 맺게 한 거야. 그럼 누가 한 거예요? 나무가 한 거죠. 나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 했다는 거예요. 내가 뭘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를 원하는 거지 좋은 가지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지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거라 그랬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또 이렇게 지키는 자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거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가지고 붙어 있는 자, 지키는 자가 붙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포도나무 가지 말씀은 우리가 뭘 갖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말씀을 갖고 살려면 우리가 두 가지의 중요성이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말씀을 항상 보게 되면 여호수아서도 나오죠? 예. 너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죠. 다윗도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가 이게 쭉 나오잖아요, 그죠? 여호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여호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또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에게 너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결국은 우리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이죠. 예, 마지막 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또 이제 하늘 올라가기 전에 막 부탁했던 게 뭐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너도 지키고 그들로 지키게 하라. 이게 결국 지키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키는 게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게 뭘까요? 그거는 어떻게 지킬 수 있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말씀은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해요. 열심히 하는 사람.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훈련입니다. 트레이닝. 훈련해야 돼요. 말씀으로. 배움과 훈련.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제자 훈련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교에서 성도들을 이렇게 정말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지키도록 훈련하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끔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나무에 붙어있게 되면 가지가지 붙어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변화돼 가는 거예요. 서서히.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들이. 희한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자 훈련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는 이제는 기도하세요. 제자 훈련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을 끝까지 하질 않아요. 보통 이제 2년에서 3년 정도 하게 되죠. 더 길게 되면 끊어지게 되면 또 3년, 4년 하게 되고 하는데 제자 훈련을 다 마쳐야 돼요. 제자 훈련을 하고 계속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제자 훈련 하는 동안 이게 습관이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맨날 제자 훈련한테 훈련시키는 제가 있어요. 말씀 묵상하고 말씀 암송하고 그리고 말씀 보고 맨날 설교 말씀을 들은 걸 갖고 이렇게 또 이게 느낀 점을 쓰기도 하고 계속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그걸 거기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이제 이렇게 훈련을 시켰으니 앞으로 계속 매일매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 끝나고 안 하면 그건 곤란한 거죠. 그럼 다시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뭐에 살아가느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야 돼요. 첫 번째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우리를 이끄느냐? 진리의 삶으로 이끌어요. 즉 뭐예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주게 되면 그걸 무시하지 마세요. 나는 이런 상황이 안 되는데 나에게 이런 감동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감동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감동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근데 우리 그랬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작은 것에 충성해야 큰 것에도 하나님께서 충성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달란트 비유도 알잖아요. 한 달란트를 주니까 어떻게 돼요? 달란트 많이 받은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가 한 달란트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보잘것없다 생각하고 땅에 묻어버리잖아요. 신경이 난다고. 근데 중요한 게 이게 몇 달란트냐 이거죠. 1달란트면 그게 1년치입니다.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왜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께서 맡길 때는 그게 작은 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온 것이 작은 걸로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1달란트인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눈에는 1,000원에 해당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1달란트면 도대체 얼마예요? 하루에 10만 원씩 따지갖고 365일이면 얼마입니까? 김선생 얼마예요? 계산. 빨리 안 나와요. 365 그리고 10만 하면은 공이 5개네, 그죠? 3,650만 원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3,650만 원인데 사람이 볼 때는 1,000원 단위로 보이는 거예요. 3,000원으로 보이는 거예요. 금전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은 일을 맡길 때 이 작은 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켜봐요, 하나님께서. 그래갖고 정말 자기가 주어진 것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더 그게 한 달란트 했으면 한 달란트를, 5달란트 한 사람은 5달란트를, 2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를 더 큰 일을 맡기시잖아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나눴던 말씀. 우리는 무엇으로 살 것인가? 오늘 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무엇으로 산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에 의해서 살아야 된다?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야 된다. 모쪼록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살고, 만약에 성령 하나님이 감동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을 거스른 일이 되는 겁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정말 오늘 이렇게 오므리 왕은 이와 같이 여로보암처럼 그렇잖아요. 여로보암처럼 헛된 길을 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이와 같이 헛된 길로 가지 마시고 우리가 참된 길로 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돼서 정말 멋진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